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듣는 분 모든 마음속에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에 내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까지는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습니다. 조카 롯은 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건의 기사들이 다 롯의 부정적인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만은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두 딸 사이에 소알 그 동굴에서 있었던 그런 후회로 오늘날 참 중동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아랍인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불씨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화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당장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모든 이 전체 세계에 이름난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는 기대를 안고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모든 것이 참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이 모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도 25년 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 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또 걸리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600년 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600년 후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 참 성경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은 오역입니다. 개역 성경의 오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잘 고쳐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거나 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는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지 절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성경에도 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것대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고쳐놨습니다. 아주 바르게 번역된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다고 또 얼마나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모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5년 걸리고 600년 걸리고 2000년 걸렸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 세계에 자랑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음식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여러 가지 탕 종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을 잘 이거를 먹으면은 코로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5배나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김치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면 한국 음식은 숙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김치도 이렇게 금방 먹는 갓김치보다는 숙성된 김장김치가 맛이 있고 된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숙성이라는 음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밥도 보면은 밥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전기밥솥 하지 할 때 소스로 할 시절입니다. 밥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런데도 어머님이 절대로 밥을 못 포게 하세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뜸 들인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밥을 이렇게 다 해도 딱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뜸을 들인 후에 먹는 밥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더 맛이 있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에게 약속이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좀 뜸을 들이면서 제대로 숙성된 그런 약속이 더 우리에게 값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제일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귀에 번쩍한 것은 뭐 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의 뭐 이런 내용도 훗날 이루어질 거라 하지만 너를 통해서 I will make you great nations,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이루겠다. 그게 아마 제일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인 롯을 자기가 이렇게 양자로 삼을 만큼 이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그가 갈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첫 기근을 만난 거예요. 흉년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일순간에 실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도 없이 그는 이집트 땅에 가면은 먹을 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가 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집트에 자주 이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만은 성지순례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이집트에 있는 이준교 선교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가 아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거나 굶거나 기근 들을 때 아브라함도 와서 밥을 먹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와서 양식을 사가고 아예 그들은 이민 와가지고는 430년 동안 먹고 다 가고 그랬는데 맨날 여기서는 엑스도스 출애굽할 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큰 이집트 올 때마다 먹고 재워졌더니 이집트를 out of 이집트 이렇게 출애굽한다.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선교 가면은 이사야 19장을 제일 좋아해요.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이집트가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에 있고 이집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를 아주 즐겨하면서 나일강 선상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집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거기서 자기 부인 65세 할머니지만은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 사람이 와서 부인 너무 이뻐서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를 눈치를 태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하고 미리 협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기 가면은 바로 왕이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취할 거라는 그거 한데, 그때 절대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너희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하기야,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뭐 오빠라 이러면 저 남편이라 그러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한데, 근데 실제로 저들이 자기 동생은 맞아요. 배가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종례혼을 했기 때문에 한 집안 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다른 자기 누이 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엄연히 자기 아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다 해서 약속의 어머니입니다. 약속의 아내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그저 팽개치고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누이도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사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지요, 꿈속에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 알려줍니다. 제 누이가 아니고 그의 아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손댄다면 난 너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침에 깜짝 놀래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이거 당신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을 많이 받고 나와요. 금도 받고 음식도 많이 받고 많은 종, 그리고 많은 가축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럴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많은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음식도 제공하고 금은 보화도 다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났거든요. 종살이 하는 분들이 무슨 금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선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화끈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에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참 사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뭐가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제일 좋았던 것이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곳으로 그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쌓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걸 우리 온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나라와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 장막 짓기 전에 항상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청교도들이 배워가지고, 청교도들은 미국에 왔을 때에 그들은 꼭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발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디 곳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에 가면은 제1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제일 첫 번째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뭘로 이름을 할까? 세컨드,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시카고에 가도 제7교회가 있어요. 제7교회. 그 7번째 교회죠.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그때 제7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인천도 보면은 인천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것이 다 청교도식입니다. 그게. 그 여기는 제3장로, 4장로까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3장로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1, 2, 3 이것을 붙인 것이 청교도들의 그런 이제 신앙에서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훗날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브에셰바에서 형의 분노에 피해서 도망할 때도 그가 이제 바단 아람을 가는 도중에 여기서 노수가여 잠을 잤습니다.
그는 여기가 할아버지가 예배드린 장소 전혀 모르고 그는 잠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는 거예요. 야곱을 이 장소까지 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약속을 또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서는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 돌아올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그 장소.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가 베델인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여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면 반드시 여기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장소가 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데 이게 너무 재산이 넘치다 보니까 이 롯의 재산과 또 아브람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두 종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람이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 내가 보니 이제 우리가 같이 동거하기는 너무나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너가 선택하게 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 테니까 너가 선택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제대로 된 조카 같으면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삼촌이 좋은 거를 먼저 택하시고 제가 그 다음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눈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욕심의 눈이에요. 탐욕의 눈이에요. 물질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참 비옥해 보였습니다. 물도 풍부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그가 판단했습니다. 삼촌, 제가 저기를 택하겠습니까? 그러느냐? 그럼 가거라. 가거라. 하고는 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조카를 데리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같이 자기 양아들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처지인데 이제 가고 하니 얼마나 자기도 외롭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동서남북이 맞습니까? 아니면 북과 남과 동과 서 이런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북과 남과 동과 서를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식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동서남북 하는 게 왜 그런가? 동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쪽 이거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서입니다. 동서. 그리고 남한이잖아요. 근데 북은 제일 천대시 맞습니다. 북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북을 먼저 봐요. 북, 남, 동, 서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 가니까 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했더니 그냥 미국 사람이 조금입니다. NEWS 이거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의 집합 이게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조크를 던지면서 여러분들 뉴스라는 뜻이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노트 북쪽, 이스트 서쪽, 웨스트 서쪽 그리고 사우스 남쪽. 요거 첫째로 하면 뉴스가 된다. 뉴스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던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남북을 내가 바라보라. 눈을 들어. 이거는 뭔가니
롯은 욕심의 눈으로 인본주의적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령한 눈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띄워주신 그런 사건인 것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밟는 곳 좌나 종으로나 횡으로나 내가 다 이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눈을 자기 육신의 눈을 보고 가서 인본주의로 가서 실패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령한 눈으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이 땅을 그가 다 얻은 축복을 받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할 때에 어떤 일을 우리들은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롯은요 그가 이제 볼 때에는 저 밑에 아주 비옥하고 눈으로 보이는 이것으로 그냥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촌이 선택하라 할 때는 이 선택을 먼저 삼촌에게 넘겼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면 기도를 적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을 하니까 실패를 하더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라면이 한국에 한참 나올 때 처음에는 삼양라면이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농심라면인 것 같아요. 그를 선정할 때 보니까 구봉서 장로님하고 또 그 후라이보이 그 곽교숙 목사님 이분이 서로 할 때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양보하다가 결국은 제가요 하고는 없는 그 코미디 간 것을 그 곽교숙 목사님 그 훗날 뉴욕에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연합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침례교라고 뉴욕에서 개척을 하실 때에 그때 제가 저 보스턴에서 평화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초청해서 이제 참 우리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구 곽교섭 목사님이 온다니까 보스턴에 있는 교민들이 총집합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아침을 식사하는데 그 다이너에서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음식을 주문하시더라고요. 뭐 달걀도 어떻게 해주고 무슨 햄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그것만 외운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재밌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처음 우리 대면한 것도 연세대학교에 제가 체프를 우리 그때는 곽격석 선생님이었어요. 그 진학하기 전이었으니까 연대 체프를 모셨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는 마태복음 25장 탤런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탤런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그 탤런트에서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자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지혜로운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감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할 때 얼마나 구수하게 재밌게 하는지 연대 그 학과에서 온 학생들도 참 재밌게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전하면서 그때 제가 학생회 간부여서 모시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곽 목사님은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을 웃고 좀 사람들을 그렇게 해피하게 만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 아무리 좋은 조커라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듣고 웃지 않고 그렇게 다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곽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 남을 이렇게 웃긴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가장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고 암세포가 생길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개그맨이라든지 코미디언들이 요 말을 딱 하고 행동해서 웃어야 폭소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웃을 때가 있대요. 그럼 무대 뒤에 가서 막 운다는 거예요. 엉엉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폭소를 터뜨렸는데도 안 웃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부른 게 뭔가니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회개케 하고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게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 하신 대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꾸 웃기는 것만 하면 그게 그 웃는 걸로 끝나지만은 울게 하는 거를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좋다는 거.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시면서 참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가 먼저 이래가지고 그 동진나는 그거 할 때 항상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롯이 말이지. 아, 삼촌 먼저, 또 아유 야 조카인데 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욕심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파멸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수천 명 되는 교회, 미국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가 아주 이 목사님을 반기면서,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와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명 되는데 이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목회를 잘 해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셨대요. 일주일 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되시는 건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회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 3,000명이나 되는 분들 이름도 파악하고 그분의 성격 파악했다가는 제가 30년 세월이 아마 갈 겁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부터 저는 그런 목회하러 온 게 아니고 저 자신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3,000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그 카네기 홀이 있습니다. 3,500명 모이는 대연회실이 있고 또 500명, 700명 모이는 이제 강당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 대강당에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참 연주를 잘해서요. 사람들이 나서 안장에 박수하며 했는데 전혀 이분은 행복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꾸 2층 발코니 쪽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앉아있던 노신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야 관중들 인사에 환호에 답하고 오는 꽃다발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소프라노 선생님 그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위만 자꾸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 발코니에 제 지도 교수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박수를 쳐도 저분이 박수를 쳐줘야 그게 진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표정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얘기를 신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이런 얘기를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치는 것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인정을 얻기를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중국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또 서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갈 때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성공의 비결이 선택 기준이 어디 있었냐 보는 거예요. 선택이 인간적으로 갈 때는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령한 눈 쪽으로 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제목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에 있을 때 항상 이게 희비가 이렇게 늘 쌍곡선을 그리고 갑니다. 우리 그 도사 성어 가운데서 세옹지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인생사는 세옹지마다. 중국의 한 변방 지역에 사는 노인이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이 이제 도망을 가지고 오랑캐 있는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좋을 일인지 또 슬픈 일인지 두고 보십시다. 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또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졸지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두고 보십시다 했더니 자기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냥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또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 청년은 다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은 장애우이기 때문에 전쟁 가는 거 소집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은 보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늘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공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런 편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 이 성경책을 주석을 한 것이 미드라시예요. 이 미드라시 한 책을 생활에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을 탈무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미드라시와 탈무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정치학 우리 연구소가 우리 황인수용품에 있는데 우리 정치학 연구소에서 공부해야 될 교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거를 누가 시작했가니 다윗과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앞으로 당대에 이제 사울 왕 그 시대는 끝나고 베냐민 지파는 끝나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들이 나올 때에 이들을 정치 학교를 한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가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경험으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 조심을 시키라. 여자 항상 조심하고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고 교만에 대해서 권력욕에 대해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지혜롭게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이냐. 낭민책이 전도서와 또 잠언서거든요. 이게 그 이스라엘 정치학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여기 미드라시 탈무드가 같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이걸 교육합니다. 자,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의 반지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반지를 꼭 갖고 싶어서 최고 잘하는 금쇠공주에게 자기 금반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내가 꼭 경고를 한마디 내가 쓰고 싶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말과 내가 또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나 좀 꼭 좀 얘기해라. 이 세공자가 돼 아무리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그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한 번은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때 정해준 말이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경고를 새겨주더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막 좋았다. 교만하길 때 그때도 이것도 도와 지나갔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 내가 어떤 일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뚜기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걸 해서 이 다윗 왕의 반지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나치 때에 유대인들이 정말 600만이나 학살될 때에 그때 그들이 갇혔던 유대인의 동굴 속에 보면은 누군가 피를 가지고 혈서를 쓴 게 있어요. 이게 뭔가니 구름 뒤에도 태양은 있다라는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름 태양을 가리고 있지만 비행기 타고 가보십시오. 쫙 하면은 구름을 뜨고 하면 그게 태양이 있습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정말 우리들은 이 앞으로 정치 지도자 될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니까 아멘. 이거를 행하라 이런 아멘. 내용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눈을 뜨셔서 동서남북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방 다음에 부를 우리 찬송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찬양을 부를 겁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에서 제게 동문에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목이 뭔가니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아시죠? 메타라는 것은 뭔가니 메타피직스와 같이 격리상학적에서 어떤 것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라는 두 가지 뜻이 이게 메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메타 철치 시대, 메가 철치 시대가 아니라 메타 철치 시대로 가자.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가 아니라 질, 이 성숙 이것으로 나가는 메타 철치.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할 때 유니라는 말 대신에 그 벌스라는 말 메타버스예요. 이것을 가진 겁니다. 메타버스가 제4차 과학혁명 시대 때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의한데 보면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게 전자 사업에서 IT 사업에서 또한 이제 그 AI 지능 인공 그런 로봇 이런 걸로 다 해서 좀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최초의 메타버스는 바로 노아가 이게 앞으로 올 홍수를 대비해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그는 메타버스 하나님의 메타버스를 바라보며 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무 미지의 세계 그가 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메타버스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자기 후손으로 보였다는 그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요지경이라는 거. 요지경을 이렇게 들다 보면은 만화 세계가 나오고 가상의 세계가 나오고 참 굉장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이 보스턴 주변에 그런 IT 산업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요지경을 보니까요. 야, 앞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된대요. 컴퓨터 시대로 아침에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이 배달되고 요즘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시대를 그때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 40년 전에 그거 할 때는 이게 뭐 이런 시대가 이거 공상소설 같이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 그 시대가 오잖아요. 그게 이 메타버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난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바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벌써 이게 벌써 수천 년부터 앞선 얘기를 이제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 메타버스 시대로 우리 교회라든지 목회라든지 계속 나가는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인천 성경학교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성경학교 시작을 언제 하느냐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 학생들입니다. 우리 인천 성경학교의 기초돌이에요. 메타버스를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2022년 대망의 한 해 시작한 지도 2주가 지나가는 이 주말에 하나님의 귀한 토요 예배로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환인시 로품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이 예배 위에 참된 메타버스 하나님의 주신 꿈과 계시 이거를 바라보면서 인천 성경학교
정치연구소, 또 이제 이 100여 군데 하나님의 선교지를 확산하는 귀한 황희수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